오늘 본문의 앞절인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선언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것은 호칭을 부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구원을 강구하는 신앙 고백적 부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을 통해서 주는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곧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하며, 전하려면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원으로 가는 논리적인 과정을 역순으로 따져 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파자는 스스로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역은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파 사명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52장 7절은 본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는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사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1945년 5월 15일은 한반도가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날입니다. 그날 일본 제국의 천황은 일본 방송협회 라디오 방송을 이용해서 오금 방송을 하여 일본 제국의 식민지에서 조선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라디오가 없거나 라디오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하는 방송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서는 지나가는 패전 일본 군인들에게 평소와 같이 융성한 대접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군인들이 나타나면 늘 패약질을 했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으며 자칫 귀한 딸을 빼앗기거나 자녀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후환이 없도록 짐승들도 잡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일본 군인들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감옥에서 출소한 독립운동가들이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소식을 알게 된 읍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줬다면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직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듣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국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십니까? 그럼 전해야 할 대상이 주변에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말로 또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전도나 선교를 권면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나 선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진술하기 위해 질문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그들이 부르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이 듣지 아니함이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내심을 받았고 전파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순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에게 믿지 않음은 곧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고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믿음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그의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는데 그들이 복음을 못 들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못 들었다면 책임이 없지만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정말 듣지 못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19편은 전반부에 땅의 모든 백성, 심지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진리를 알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 계시가 새겨져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연계의 계시뿐 아니라 실제로 복음 선포도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음을 이야기하므로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핑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9절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였던 것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통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으로 인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 계획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구원까지 계획하셔서 예고해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21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싹트는 역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릴 때 그 복음을 거부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하나님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